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 구약성경 362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린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1040 윈도우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빨간색이 많이 있는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지역이 1040 윈도우라는 지역입니다.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나라들인데요. 이 지역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밀집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곳의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3%에서 5% 정도 되어지는 복음이 거의 전해지지 않는 지역을 북위 10도에서 40도의 창이다 해서 1040 윈도우라고 불려집니다. 이 1040 윈도우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신 분이 미국의 선교학자였던 루이스 부시라는 분이 이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1990년에 선교대회에서 이러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단체들은 전 인구의 3분의 2가 살고 있는 1040 윈도우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론을 펼쳤습니다. 그 이후로 세계에 있는 각국의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들이 이 1040 윈도우 지역을 집중 공략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가 이곳에 집중하다 보니 복음화율이 점점 상승하게 되었고, 그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현재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놀라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두 나라를 꼽는다면 이란과 인도네시아입니다. 가장 이슬람이 강력한 나라죠. 중동에서도 이슬람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란이고요. 아시아에서 가장 이슬람이 강력한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서 복음의 증가율이 가장 높게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들은 이런 추세라면 2030년이면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소망 섞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또 그 누구도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1040 윈도우 지역의 복음화율이 점점 가속도를 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이 1040 윈도우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신 루이스 부시 이 박사님께서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선교단체에서 나왔습니다. 2005년도에 나와서 2008년도에 새로운 단체를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이 루이스 부시 목사님이 새로운 단어를 제시하였는데 414 윈도우라는 말을 만드셨어요. 다시 아까 그 사진 보여주시면 414는 4에서 14, 이것은 뭐냐면 연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세부터 14세까지의 창이라는 것이죠. 미국으로 돌아와 봤는데 당신이 미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주일이 되면 전 국민의 80%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한 20여 년 뒤에 돌아와 보니 인구의 50%밖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4세부터 14세 이 청소년기에 또 이 유소년기에 아이들의 신앙의 수준이 이 5% 미만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5% 미만의 그 복음화율을 나타내는 것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미국 땅에 있는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미전도 종족과 같은 복음화율이 나타난 것을 충격을 먹고 이 414 윈도우라는 말을 만들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자기의 남은 생애를 투자하겠다고 어린이 선교단체를 새롭게 조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상황이 이런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몇 년 전 한 단체에서 한국의 청소년들 복음화율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복음화율은 3.8%입니다. 우리 학교에 가서 100명 중에 3명이나 4명이 예수를 믿고 나머지 95명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좀 괜찮습니다. 8%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시간이 지나고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이것이 이제 3.8%로 줄어들죠. 그럼 대학생은 몇 %일까요? 3%에서 더 적게는 1.5%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 다음 세대가 예수를 모르는 세대로 점점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고, 우리의 미전도 종족은 이미 해외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어진 듯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셨죠.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제자와 교회들은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정작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은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늘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사사기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세대가 지나가면서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는 세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죠.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네,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한 것이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세대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참 감사한 게, 성경에는 믿음 좋은 우리의 선배들도 나타나지만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연약한 부분도 함께 드러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한 것은 우리가 본받으면 되고 그분들이 잘못한 것은 반대로 행하면 되겠죠. 오늘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이 유산을 물려받은 같은 세대, 믿음의 유산을 같이 하는 그런 같은 세대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 알다라는 말은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연예인을 알죠. 유명한 가수 누구 이름을 대면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안다는 게 그분의 이름을 알고 좀 깊이 아는 사람들은 히트곡을 줄줄줄 외우고 생일을 아는 사람들 있고 뭐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고향이 어딘지 이런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가수에 대해서 아는 거지 그 가수를 안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뭔가 친밀한 사귐의 관계가 있을 때 이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야다는 남자가 여자를 알다, 여자가 남자를 알다 할 때 이 알다로 성경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완전한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이미지 언어로 사용한다면 악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판과 나무판을 딱 붙이는데 악교를 붙여요. 이 악교로 인해서 이 두 개가 완전히 밀착해 버립니다. 악교의 특징은 다른 본드랑 달라서 본드는 이렇게 그 본드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떼면. 그런데 악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 조직과 조직이 다 연합돼 버려서 이 악교로 붙인 나무는 떨어지지 않고 뜯어져요. 이런 특징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알다라는 단어는 악교로 붙이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밀접한 사귐, 밀접한 관계가 일어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느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성령 체험이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알고 있다라는 것은 사귀고 시간을 보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이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주님과 사귐의 시간이 있는가, 주님과 교제하는가, 주님과 대화하는가,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하였던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너희가 망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할 때 이 알자라는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절기를 지키고 성경에 대해서 줄줄줄 외우고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는가, 주님과 사귀는가, 이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작업을 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다시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이 교제, 사귐, 이것이 다시 일어나길 열망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우리가 영생이라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영생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연합을 영생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사귐,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죽음 이후에 살아가는 그 천국의 삶을 영생이라 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다면 이것은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단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진 이 살아 숨쉬는 생명력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지금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기성세대라고 불려지는 소위 이 한국 교회의 부흥의 때를 살아내신 분들입니다. 예, 저도 이 한국 교회 부흥의 끄트머리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는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교제하는 걸 얼마나 즐겨하셨습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마치면 늘 가는 길이 교회예요. 교회에 먼저 들려요. 그럼 교회에 한 30-40명의 형, 오빠, 누나들이 거기 늘 있어요. 그러면 늘 기도하고 서로 성경 공부하고, 그게 일상이었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 교회에 찾아와서 주님과 사귀고, 부흥회가 있으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만나보겠노라고 열심히 힘썼던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DNA가 이미 돼버려서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주님과 사귐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즉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에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무엇을 하게끔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좋은 훈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묵상과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과 이 영생의 사귐이 없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상고해 보는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으로 나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 더불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교육부서에서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돼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기도도 아이들이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새벽기도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것도 좋아요. 학기 중에는 어려우면 방학 중이라도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금요기도회에 자녀들과 함께 데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아는 게 왜 좋은가? 왜 필요한가? 성경은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것에 대한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거룩한 자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의 해가 더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우리의 삶에 생명의 해가 늘어난대요. 고대 사회에서는 풍요와 장수가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주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풍요와 장수인데, 이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건강하게 사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이 풍요의 삶이 지속되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의 세월이 지속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냥 쉬운 말로 여호와를 알면 복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복 받기 원하시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이 세대가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들을 살아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며 자주 등장시키는 인물을 꼽는다면 단연 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요셉이 있을 것이고, 다윗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니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격동의 시기, 급변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급변의 시기를 살았던 사람을 꼽는다면 다니엘일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졌죠.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 의해서 제국이 바뀌어버립니다.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제국이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세 개의 제국을 이어가며 총리를 하게 되는 신기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 세상이 더 급격히 변하게 될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대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니엘서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강하다는 것과 용맹하다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합니다. 강하다는 것은 방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외부의 공격의 세력이 나를 공격해 올 때 이 강한 힘으로 막아내는 거죠. 용맹은 적극적인 공격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방어뿐만 아니라 적진에 의하여 빼앗겨버린 땅에 침입해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해내는 용맹함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강함, 이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것이 강함이 되어서 막아낼 수 있는 것이죠.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지역을, 하나님의 영토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용맹한 하나님의 군사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자. 다니엘서는 묵시록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맞닿아 있는 것이 많이 있죠. 세상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변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함과 용맹함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아는 자로 키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어떻게 실천할지는 성도님들 개개인이 고민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에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아들과 딸이 하나님을 아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묵상과 기도입니다. 아이들에게 큐티를 시키십시오.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기록하게 해 보십시오. 두 번째, 다른 세대가 가졌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과 홍해가 갈라진 것,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먹이신 것,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요단강이 갈라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 7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의 생활이 뭔지 몰라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기성세대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경험했어요.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 만큼 키워주셨습니다. 몸부림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큰 상처와 아픔에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복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복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 풍요로움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대한 이 아이들은 개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이 일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 신명기 6장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장 강력하게 당부하신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것들을 가르쳐라. 그 내용의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너희들이 애굽의 종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이걸 계속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절기를 정해서 이 절기 때마다 이 출애굽의 과정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이스라엘은 노예였고 그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이미 풍성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요. 돈 있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녀에게 알려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 드리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크게 후회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부분이, 소풍교회가 처음 개척됐을 때 이 가정예배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가 없고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이 가정예배를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가정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아주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감이 제 마음에 아주 강력했습니다. 신앙을 물려주고 부모 세대의 신앙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통로가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는 단순한 예배의 시간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경험했던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본문의 말씀,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셨던 그 신앙의 체험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자녀들을 다 키우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소풍교회가 다음 세대의 신앙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금 젊은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 드리는 그런 문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중에 나 혼자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괜찮아요. 한 명이라도 데리고 예배를 드리세요. 0세부터 9세까지는 가정예배가 몸에 익숙하도록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을 일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9세부터 12세까지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쳐 주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막내 아이와 함께 매일매일 이 교리 교육을 하면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 작년 올해부터 시작한 저의 새로운 시도예요. 또 12세부터 출가하기 전까지 혹은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시절에는 제자화하기 좋은 시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큰아들과 작은아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강제 주입하는 식으로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알려주셔야 돼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거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돼버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돼버립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다른 세대의 세 번째 특징은 우상 숭배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예,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이렇게 쓰여 있네요.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의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 동네에서 만나는 친구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모르는 학교, 학원, 동네에 있는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우상, 그들의 우선순위, 그들의 삶의 목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책이 있는데 양육가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버드 심리학과를 다니다가 중퇴한 그 심리학도가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이 열심히 연구해 본 결과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열심히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녀들은 부모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과 교육학에서는 부모님의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자녀들이 큰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양육가설이라는 책에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있어요. 열심히 콜라 안 먹였는데 중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 학교에서 콜라를 엄청 먹어도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12년 동안의 수고는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죠. 집에서 절대 핸드폰도 못하게 하고 게임도 못하게 했는데 갑자기 중학교 딱 들어가더니 친구들하고 PC방에 연락에 다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습관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잘 믿게 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하여서 주님 잘 믿는 자녀로 키워놨는데 대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완전히 방탕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의 노력에 비해서 아이들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또래 집단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맥 놓고 있어야 되는, 그게 아니죠. 이 아이들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함과 동시에 좋은 친구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스스로 자기의 삶을 잘 정돈할 수 있는 기준들을 이 어린 시절에 잘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우상인지, 우리의 자녀들을 속이는 우상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주식에 미쳐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미쳐 있고 돈에 미쳐 있죠.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벌까, 성공할까, 외모에 미쳐 있고 유흥에 미쳐 있습니다. 게임과 유튜브, 세상적 가치관들, 쾌락에 미쳐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18년 동안 집에서 잘 키워도 이 아이들이 밖에 딱 나가는 순간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적, 성경적 가치관을 잘 심어줘야 돼요.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내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 하는 것보다는 해야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야죠. 근데 많은 가치관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통해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어떤 목적으로 키우시나요? 자녀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현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향한 목적 7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 범주에 거의 대부분 들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특별한 재능을 찾아주는 것이 부모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지, 음악을 잘하는지, 예술을 잘하는지, 공부를 잘하는지, 이 재능을 발견해서 도와주는 것을 부모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목적인 분이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야, 길을 살려주는 거, 이런 게 목적인 분도 있고, 3번을 주의해서 잘 보셔야 돼요. 교회만 잘 다니는 아이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 중독인데요.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만 잘 다니면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건 결론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교회만 잘 다니면 된다, 이건 아니에요. 교회를 잘 다녀야죠. 근데 교회만 잘 다니면 된다, 이건 아니에요. 4번째는 예의 바른 아이를 키우는 게 목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욕 안 먹게 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분이죠. 어떤 분은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드는 것, 어떤 분들은 부모 말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아이, 통제 가능한 아이로 만드는 게 교육의 목적인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목적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자라라는 거죠. 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에는 속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7가지 제시되어 있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녀 교육의 목적은 아닙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한 노력이 아주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알려주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무엇인가 보여주시면, 인간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소요리 문답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성경의 교리예요. 자녀를 키울 때 제일 첫 번째,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예요.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답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키우는
성경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자녀로 만드는 게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이 안에는 나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특별한 재능을 통해서도 나의 공부를 통해서 혹은 이 아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흔적들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이런 아이를 만드는 게 기독교의 자녀 교육 목적인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같은 세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한 믿음으로 연합되어진 우리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를 알게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독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십시오. 부모님들에게 행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려주십시오. 그 복음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비참한 자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까지 오게 됐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절대 되지 아니하였다. 이 복음을 알려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가정예배가 좋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른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아 깊이 사귐과 교제의 시간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 세대에 행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부모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급격히 변화되며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이 세상에 빼앗길까 염려가 되어집니다. 주님, 여호와를 아는 자는 강하고 용맹하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세대가 되기를 열망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열방의 성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